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 참 우리가 듣기에도 어감이 너무 좋죠. 네, 목자가 있고요, 목사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인데요,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위에는 그 어떤 누구도 목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목사는 여럿이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그 사자가 그 가르칠 사자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은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목사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목자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어떤 목사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목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단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 중에는 악한 목사도 많아요. 소위 얘기해서 감옥에 가는 목사들도 들어있잖아요. 진짜 한심한 목사들이죠. 근데 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못된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감옥에 가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목사도, 선한 목자를 닮은 목사도 우리나라에는 참 많이 계셔요.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들도 제가 참 많이 봤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또 정말 목사라고 해서는 안 될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양의 목자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못된 짓을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참 뉴스에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폐하는 거죠. 마귀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을 또 목자라고 속여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마귀죠. 마귀가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목자, 마귀가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주 예수께서 그를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 죽이냐, 이거. 제가 이제 마귀가 세상을 많이 지배하고 있다, 나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전쟁을 만들고 수많은 벽을 만들고 수많은 가지가지의 슬픔의 탄식의 눈물을 쏟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마귀 좀 제발 빨리 없애버리지, 왜 예수님은 그냥 놔두세요, 그러더라고요. 없애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언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고 그랬어요. 강림하여 나타난다는 것은 언제냐면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끝시대가 7년 환란인데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는 거, 그걸 강림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불법한 자, 소위 얘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못된 짓을 하고 여자들 몸을 빼앗고 사기를 치고 하는 이 모든 종교에 저지르는 그 아주 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싹 폐해버린다는 것은 그들의 리더들을 싹 죽인다,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마감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지금 일찍 안 합니까? 지금 해주시는데, 지금 해주셔야 우리가 가난하지도 않고 몸에 병도 안, 왜? 병을 주는 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가난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눈물을 쏟게 하는 것이 다 마귀가 하는 것들, 그 악령들이거든요. 그거 왜 지금 안 합니까? 빨리 좀 해주시지. 그래야 내가 가난에서도 해방되고 몸도 병원 안 가게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가 7년 대환란 끝이에요. 그 지금은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을 갖잖아요. 지금은 네가 믿어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네가 가져야 되는, 그게 지금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항상 웃음이, 만사가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병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밤을 새워서 탄식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그 믿음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도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 죄에서 뉘우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네. 네 마음속에 믿음이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것은 그 너희 안에 우리 심령 속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을 가르쳐요. 할렐루야.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더운 날 다 우리가 또 이렇게 모이신 것은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천국이 안 이루어져요. 마귀한테 계속 지는 거죠. 병마와의 싸움에서도 지는 거고 가난의 싸움에서도 지는 거고 무엇이든지 어려워요. 믿음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히던 마귀를 언제 패하시느냐?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상 재림하시면서 7년 환난 끝에 지상 재림하시면서 마귀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강림이 7년 환난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마귀도 사람으로 왔던 그 마귀가 죽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바로 뭐냐?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지금은 믿음이 오면 평안이 오는 시대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불안이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눈물을 쏟습니다. 고민이 옵니다. 원망이 옵니다. 불평이 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믿음은 평안이에요. 이스라엘을 저는 여행을 쭉 해봤어요. 호텔에서 뷔페를 대략 식사하잖아요. 만남기만 하면 그 나라는 인사가, 우리나라는 잘 주무셨어요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 그럽니다. 뭐 많은 나라의 인종인들이 하여튼 그 나라의 인사법은 아침의 인사가 샬롬이에요. 바로 평안하냐, 이게 평안. 샬롬이 평안이라는 뜻이거든요. 평안입니다. 평안. 할렐루야. 네. 주님은 우리한테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내가 평안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평안하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거, 세상은 이 평안이 없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안 주러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분이 곧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왜 죽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부으셨다고 됐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됐어요. 이게 바로 너희 죄 때문에 내 옆구리에 참자국이 난 걸 봐. 내 손목에 못자국도 봐. 내 머리에 가시 엉겅퀴로 찢어진 이 머리에 찢어진 살점도 봐. 그래서 손목과 발목, 옆구리 참자국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보여주시고, 그리고 믿어라 이거예요. 이 믿음 가지면 편안합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오셔서 이제 내가 너희를 마귀가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1000년간 통치한다.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몇 년간요? 1000년간. 대단합니다. 그게 인류 역사는 에덴 동산서부터가 지금까지가 이제 6000년 역사가 지금 꽉 찬 때입니다. 바로 이어서 7000년 역사, 1000년, 7000년, 1000년 왕국이 시작돼요. 이 1000년 왕국은 예수님이 실제로 왕으로 오셔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이 바로 1000년 왕국입니다. 그 지금은 어느 때냐? 인류 역사의 6000년 역사 중에서 맨 끝부분이에요. 맨 끝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이 끝부분에 대한 많은 예언을 저는 성경을 참 많이 보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거의 끝부분이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특징이 바로 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외에 나는 돈만 많으면 편안해. 나는 집만 큰 거 가지면 편안해. 이거 다 착각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가지고 진정한 평안은 못 사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굴려도 진정한 평안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잖아요? 아무리 좋은 몇백만 원짜리 침대를 누워서 잔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해 보세요. 잠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민거리가 있고 막 마음이 뒤숭숭하면 잠 오겠어요? 근데 그 평안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성령님이 만들어줘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을 때 세상은 돈만 가지면 평안해. 돈만 있으면 최고야. 누구는 자가용을 샀어. 이번에는 외국 여행 어디 갔다 왔어. 얘기해도 그 마음이 평안이 믿음이 안 오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멸망이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착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그 마음을 다 빼앗기게끔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마귀가 하는 건데,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즉 반도체, 컴퓨터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움직이는 거요. 한 사람 한 사람, 노인이든 어르든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인공위성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 숨을 곳도 없어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7년을 통치하는 기간이 대환란기인데, 이것이 전 사람들이 통제사회로 들어갑니다. 통제사회. 어디서, 중심은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 고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바위가 있고, 여기에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고, 이곳이 바로 옛날에 다윗성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즉 유대인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여기가 바로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성전, 이번에 세 번째 성전을 지으면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 그들이 다니엘 9장 27절에 2700년 전 예언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됐어요. 즉 마귀가 사람으로 출현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마귀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때 되면은 딱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 믿음이 좋은, 예수 잘 믿는 성도는 이 시대를 안 살아요. 이 시대 3년 반 전,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싹 데려가 버립니다. 이 시대를 안 살아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시대예요. 그래서 마귀가 7년 환란의 시작을 언약을 맺어요. 무슨 언약이냐면은 평화를 언약합니다. 지금 세계가 굉장히 전쟁, 기근, 무역,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 미국 전쟁도 지금 끝나지 않고 계속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죠. 스페인, 거기서는 산불이 나죠. 굉장히 지금 세상이 복잡한데,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 마귀가 나타나서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맺는다고 됐어요. 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이 바로 뭐냐면 평화 언약이에요. 평화롭게 해주겠다. 나를 믿어라. 내가 세계를 평화롭게 하겠다 하면서 한 인간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아는 건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은혜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일의 절반, 그러니까 7년 중에서 절반, 3년 반이 지났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즉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자 해가지고 이때쯤 되면은요, 유대교, 불교, 마호메트교, 힌두교, 유교 다 한 덩어리가 되자.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립니다. 3년 반 동안 제사를 드리다가 중간쯤 되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킵니다. 누가? 마귀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가 예물을 금지한다. 그러면서 그가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고 되어 있어요. 빨간 글자를 보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 마귀가 날개를 의지하여 서요. 이 날개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를 장악하는 바코드, 반도체, 컴퓨터입니다. 이걸로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때는요,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저 마귀가 세계를 장악해요. 그래서 날개를 의지한다는 것은 컴퓨터, 반도체가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 장악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 마귀가 나타나는 증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권세를 받아, 이 그가 누구는 마귀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 짐승의 우상이 바로 뭐냐면 컴퓨터예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지금 벌써 컴퓨터가 다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뉴스를 보려고 TV를 틀 때 리모컨으로 안 했어요. 지니야, KBS 틀어줘. 지가 알아서 KBS 딱 틀어줘요. 뭐 지금 가정들이 다 그렇잖아요.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2000년 전 예언이 우리 시대에 지금 딱 들어맞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아시고 믿음의 백성들한테 이 성경을 다 기록시켰어요. 앞으로 마귀가 세상 끝에는 이러이러한 걸로 세상을 지배하게 되니까 너는 받아서 기록하고, 그게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요한이거든요. 요한아, 이것을 네가 기록해라. 그 기록한 자리가 바로 지중해 반모섬입니다.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끝에는 어떻게 사람들을 지배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다 기록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돼갈 것이 하는 것을 다 알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경을 이렇게 바로 해석해 주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성경을 마귀는 잘못 왜곡 해석을 시켜요. 또 그런 단체에 들어갔다면은 굉장히 고생하죠. 돈도 다 빼앗기고. 제 교회에서는 제가 여기서 설교한 것이 유튜브에 한 280개 설교가 올라가 있어요. 단 한마디도 제 설교가 잘못됐다는 소리 한마디도 전화 한 통 들어온 거 없습니다. 정통인 것이죠.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마귀가 즉 세계 사람들을 자기한테 경배 안 하면은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7년 환란 중간에 시작되어서 맨 끝에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하면서 이제 진짜 왕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 역사의 6000년 역사의 맨 끝은 핵전쟁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7년 환란이 이게 이제
상당히 성경에 많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좀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 시작이 요 7년 환란 전에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를 잘 믿는 성도는 덜림을 받습니다. 쓱 올라가요.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때 올라가야 돼요. 이때 못 올라가고 남는 사람은요, 이때 7년 환란을 다 통과하고 이 컴퓨터에 이것을 통제사에서 통제가 안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숲속으로 막 도망 다니기 할 겁니다. 근데 도망 다녀봤자 얼마 못 가요. 다 체포돼요. 그래서 감옥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 7년 환란의 시작을 어떤 거냐, 종교 통합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종교 통합. 벌써 이 그림을 보십시오. 종교 통합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맨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앉아 있어요. 천주교, 원불교, 유교, 불교, 마호메트교,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세계 평화를 만들자 하면서 그들이 평화운동을 하고 있어요. 벌써 시작됐어요. 1992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회의 끝났습니다. 하나 되기로. 모든 종교가 하나 됩시다.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대표들도 갔어요. 거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한 간 사람이 누구냐? 이 하얀 옷 입은 이 남자. 뉴스에서 가끔 보셨죠? 지금 감옥 들어가 있는 사람. 이 정신 나간 사람.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잖아요. 신천지의 여기가 앞장서고 있어요. 신천지가. 이 사람 지금 현재 감옥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화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다 속이고 있어요. 세계 평화합시다. 기독교만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옆에 목탁 두들기는 스님들도 부처도 그거 신이고 서로 다 인정합시다. 천주교가 중심이 되어서 합시다. 마호메트도 그 신으로 여깁시다. 우리 신천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평화운동에 같이 동참해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논사례도 막 들어다니고 있어요. 여기에 교주가 바로 이만희 이 사람이에요. 이 정신 나간 사람. 영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즉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천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만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교리입니다. 귀신의 소리입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보세요. 한쪽에서는 목탁 두들기고 그 다음 순서는 기독교인들이 와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는 하얀 머리에 누구 노을선 천주교 수녀들이 나와서 성호 긋고 또 한쪽에서는 목탁 두들기고 연불하고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평화롭게 우리 살자. 절 갈 사람 서로 욕하지 말고 서로 하나로 통합되어서 살자 이거예요. 완전히 거짓교리입니다. 이걸 안 하면은 컴퓨터가 완전히 통제 사회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6장 1, 2절에 보면은 평화운동으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한다. 여기 써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7년 환란에 모든 걸 이제는 환란기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드디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데 뭘로 시작하느냐? 흰 말을 탄다고 됐어요. 흰 말을 타고 나와요. 근데 흰 말을 탄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 활을 가졌다고 됐어요. 활. 활이라는 것은 남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면서 흰 말을 안 타요.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활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남을 죽이는 이런 선한 목자는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흰 말을 탄 자는 누구냐면은 마귀가 거짓 평화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마귀가 등장하는데 평화를 가지고 나오는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속임수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세상을 장악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예수님도 거짓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마귀의 영이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마귀에 속아 있는 거예요.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 종파들,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단이거든요. 그들이 특징이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해서다. 즉, 이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데 안 속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 가슴에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이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그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6장서부터가 쭉 귀신의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흰 말을 탄 자, 마귀가 흰 말, 평화로 가정에서 나오는데 손에는 활을 가졌다고 돼 있어요. 남을 죽이는 거죠. 둘째는 그 거짓 평화, 흰 말이 거짓 평화거든요. 바로 이어서 칼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고 돼 있어요. 세 번째는 검은 말인데 이것은 저울을 가졌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기근, 배고픈 시대가 앞으로 이 7년 환란에 펼쳐집니다.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에요. 이 청황색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색깔로 바뀌던가요? 청황색 얼굴로 바뀌어요. 저는 목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염할 때 그 장례식장에 많이 가보게 돼요. 돌아가신 분 얼굴 보면
풀이 딩딩하게 청황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 순서. 그러니까 마귀가 인류 역사를 이렇게 순서대로 거짓 평화로 등장하고 그것은 잠깐이고 바로 이어서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세상은 기근으로 굉장히 배고픈 시대가 오고 네 번째는 청황색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이것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시켜서 반모섬에서 보여주고 이렇게 기록시킨 겁니다.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오셔요. 근데 예수님은 활을 안 들었죠. 칼을 안 들었죠. 죽이질 않습니다. 그 특징이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심판주로 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도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것은 백마를 타셔요. 근데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돼 있어요.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은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거짓이 없어요. 진실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바로 뭐예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내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너희 죄 때문에 내 온몸에 피범벅이 됐다.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내가 피로 해결했다. 이것을 예수님이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셔요. 근데 손에는 칼이 없습니다. 누굴 죽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바로 뭐예요? 그 예수 치워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마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마귀가 환란에 시작되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네요. 거짓 평화로 얘기합니다. 우리 평화롭게 잘 살자. 한쪽에서는 목탁도 두들기고 한쪽에서는 찬불가도 하고 한쪽에서는 미사도 드리고 한쪽에서는 교회도 예배도 드리고 한쪽에서는 마호메트도 섬기고 힌두교도 섬기고 뒤죽박죽하면서 거짓 평화로 시작돼요. 그랬던 그들이 그런 거짓 평화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래 갑니까? 바로 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에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 거짓 것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기근의 시대를 살게 합니다. 그때쯤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치우고 마귀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아주 마귀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유대인들이 속았구나 그러면서 막 그때까지 도망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막 도망다니는 겁니다. 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 붉은 말이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피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죽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마귀가 붉은 말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성경에는 이렇게요. 7년 환란도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검은 말을 보내오면은 기근이에요. 배고파 굶어 죽을 때 못 먹은 사람들 얼굴이 새카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못 먹은 사람들 얼굴 보면은요, 3일이고 4일이고 죽은 사람, 배고파서 막 굶어 죽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새카매. 이 검은 말이거든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멸한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보통 하루 품삯이 대략 10만 원이라고 쳐봐요. 그게 장정 한 사람이 10만 원 팔아가지고 온 식구가 먹고 살잖아요. 근데 요 당시엔 이때는 장정 한 사람이 품을 팔으면은요, 밀 한 대 사는 거예요.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석 대. 그거 가지고 온 식구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근, 굶는 시대가 옵니다.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저는 그 장례식장을 목사들은 가끔 가게 돼요. 누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염할 때 가서 보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 시신. 청황색이에요. 풀이 쟁쟁해가지고요. 얼굴이 붉은색은 없어요. 그런 상태로 이제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청황색 말은 이제 죽음을 가리키는 환란기에 이런 때가 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이나 사방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 있어요. 그래서 이제 7년 환란의 중간쯤 되면은 이렇게 죽음이 세상을 몰아가는 겁니다. 참, 그 다음 말씀은 참 재밌어요. 다섯째 일을 하나님이 다섯 번째를 떼라. 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참되신 내 주제여 하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막 거기서 소리를 지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7년 환란기에 들림을 못 밟고 7년 환란기에 들어간 성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안 믿으면 요 시간을 살게 돼요. 그 다섯째 인에 여기에 그러고 난 다음에 컴퓨터 바코드를 받자하려고 막 산으로 어디로 막 돌아다니면서 배고픔에 공포에 질려서 살면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들림을 못 받고 이 환란기에 들어간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줘요? 흰 두루마리를 준다고 됐어요. 이 흰 두루마리는 종기 성경에 나오기 전에 성경을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굉장히 고생하면서 통과하면서 결국은 말씀을 붙들고 막 승리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더운 날
참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으면 참 좋은데 교회를 나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승리를 못하면은요, 환난기 때 결국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때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막 도망다니다가 붙잡히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막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억울함,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랍니까 하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줘요? 두루마리를 준다고 돼 있어요. 흰 두루마리, 말씀을 준다 이거예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천지가. 달은 피 색깔로 바뀐다고 되어 있어요. 별들이 하늘에서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들이 막 그 자리에서 막 지각 변동을 일으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천기가 이상해지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이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막 이상해지는, 제주도 같은 것도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별들이 쑥 떨어지는 거예요. 달은 떴는데 피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은 태양이 떴는데 까매지는 거예요. 천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쯤 되면 지금 돈만 있으면 세상이 천국이지 뭐 꼭 예수 믿어야 돼 하는 그런 정말 정신 이상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최고야 하는 사람들이 통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말씀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건 바로 뭐예요?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땅의 임금들, 대통령, 수상, 장관, 국회의원, 왕족, 군대의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바로 뭐겠어요? 일용직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죠.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는다고 돼 있어요. 왜 숨어요? 굴 속으로 왜 들어가요?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살 길을. 그때서야. 그때서야 막 하늘이 이상해지는 것이 막 쏟아지니까 살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고 산 속으로 들어가고 바위 틈 속에 숨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의 진노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선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이때까지 안 믿은 사람들, 드디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이때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뭐 지금 전 세계에 큰 부자들 있죠. 대통령 수상들이 있죠. 왕족들이 있죠. 그들은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거든. 하나님 예수 믿으라면 곧바고 뱅 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 예수님이 드디어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야 예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거죠. 그 진노의 날. 이것이 시작이 이렇게 될 때, 이때쯤 될 때 마귀가 전 3년 반에 동쪽으로 향하는 문, 바로 여기가 동문입니다. 이 동문이 바로 여기인데 이 문으로 마귀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되는 예물 필요 없다. 내가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이때쯤 되면은 이제 주님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산이 바로 이 동문 바로 맞은편이 감람산입니다. 봉우리가 3개인데 감람산이 동서로 쫙 갈라져요. 그래서 마귀에게 그 속았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막 이 감람산으로 막 피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람산이 지진이 나가지고 골짜기가 된 거예요. 그 골짜기 속으로 유대인들이 피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를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2가지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들림받아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들림받아서 이 땅에서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7년 환란 전에 있고요. 이때 못 올라간 사람은 7년 환란을 다 통과해서 마귀가 만들어내는 컴퓨터, 반도체, 칩 그걸 이마나 오른손등에 심고 막 도망다니는 겁니다. 그거 안 받으려고. 핸드폰도 집어 던지게 돼요. 왜? 핸드폰 들고 있으면 인공위성이 다 그걸 살피고 있으니까 각 사람이 어디 숨었는 것까지 다 찾아냅니다. 꼼짝 못하는 세상이 와요. 완전 통제사예요. 그러다가 7년 환란 끝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참 이 말씀은요 마귀를 완전히 죽이는 말씀이,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마귀를 죽인다고 하는 표현은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이제 불법한 자 마귀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는 건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의 손에는 칼도 없어요, 활도 없어요. 뭘로 죽이는지 아십니까? 마귀를 입에 광채로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입의 기운이 광채입니다. 빛이에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에 활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총도 없습니다. 뭘로 죽이는 줄 아세요? 마귀를? 빛의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시죠.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에덴 동산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또 사랑에 거짓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전쟁시키고, 수만 가지의 그 마귀가 인간에게 주는 그 수만 가지의 고통은요,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걸 6,000년 역사 끝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선한 목자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마귀를 죽이는데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는 것은 말씀의 빛으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칼도 없고 활도 없어요. 말씀으로 마귀를 죽이면 그냥 마귀는 그냥 뻗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지옥 가는 것이.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참, 이 말씀이 참 대단하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이 강림이 지상 재림입니다.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인류 역사가 여기서 딱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인류 역사의 6,000년 역사예요. 그러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7,000년, 1,000년 왕국 시대가 열고, 그 1,000년 왕국 시대가 끝나면 바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다니엘 2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이 세상 나라 아닙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예수 믿는 너희에게 만들어서 그곳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세계사를 보십시오. 아시리아가 지중해에서 섰습니다만 아시리아 제국이 망했습니다. 어느 나라한테 망했죠?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했어요. 그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한테 망했어요. 알렉산더도 약 한 330년 정도 가다가 헬라 제국이 대단할 것 같았죠? 로마의 시저한테 망했어요. 로마가 1453년까지 긴 역사를 지배했어요. 그러나 로마도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세계의 역사에 나타났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그 대한민국도 다 모든 것이 세상의 왕들이 인간이 인간 위에 서서 세상을 정치하는 건 흠이 많기 때문에
패해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말씀해놓고 취소 이런 거 없어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인간의 왕은 패해버리는 거예요. 오시는 자리가 감람산입니다. 저는 이 감람산도 다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오셔서 천년왕국은 완전히 맹수들도 육식 안 해요. 고기 안 먹어요. 풀 뜯어 먹어요. 호랑이도 사자도 다 초식동물로 바뀌는 기간이, 그때 예수님이 천년간 세상을 통치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예수 믿은 사람만 거기에 등기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나 구청에 가서 하잖아요. 짧은 100년 정도의 사는 걸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영원한 천국도 우리 이름이 등록되어야 돼요. 그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등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확실히 등록되어 있나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천국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날이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저희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거저 믿어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알기 이전에는 마귀 귀신을 쫓아서 살았던 죄덩어리 인생이었습니다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덩어리 인생으로 바꾸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거칠고 험난한 날,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이 날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한 건 채워주시고 또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부족한 재정은 채워주셔서 이 믿음에서 나오는 풍요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 굳게 세워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신자이실 것 같으면 확실히 거듭남을 경험케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충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